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자, 30쪽을 찾는가요? 30쪽 제일 맞죠? 예. 예. 제목은 의오의 수비일시 동현신통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오의 수 비일시 동현신통. 의오의 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닦는 것이 비일시 그 한때가 아니고 본현 한 번에 한때에 갑자기 신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깨달음에 의하여 닦는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은 갑자기 한 번에 그냥 신통이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한 달락씩 읽고 해석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 떼고 원문만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연, 견성, 약진 견성, 즉시 성인, 응한 신통 변화, 여인 유수, 하고 금시 수심 지배, 무효 일인, 발현 신통 변화야. 우선 물음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요 수신들이 좋은 점이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던지고 다시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돼서 우리도 같이 한번 의문을 던져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다시 스님의 답을 읽어보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순서를 밟으면 좋아요. 모든 공부의 요점이 뭐냐? 공부의 요점은 언제나 물음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모든 공부의 요점입니다. 물음표가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반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의 전부는 예술이라는 게 뭐냐? 물음표를 가지고 배움을 청하는 겁니다. 예술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이 가르쳐 줄 것까지 지가 다 예습을 해요. 그럼 시간이 몇 배로 들어요? 엄청 듭니다. 그리고 선생이 가르쳐 줄 때는 다 지가 혼자 했기 때문에 졸아요. 이러면 완전히 2배, 3배 손해를 봐요. 공부를 한다는 건, 예습을 하는 건 뭐냐? 물음표를 가지고 가요. 물음표를 딱 쭉 들을 준비는 해야 돼요. 선생님이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영어 같으면 단어는 다 찾아야 되죠. 쭉 읽고 여기 어렵다 그러면 물음표를 딱 찍어서 갑니다. 그러면 딱 가서 물음표를 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탁 낚아챕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알이 되죠. 그래서 언제나 공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공부나 불교 공부를 할 때도 언제나 물음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음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자기 살이 돼요. 딱 언제나 탁 들어옵니다. 화두도 일종의 물음표를 펼치는 겁니다. 물음표, 화두라는 것도요. 그렇죠? 물음표를 지니고 그것이 딱 계기가 되면 툭 그냥 기발이라고 그래요. 툭 덫이 쥐듯이 치듯이 툭 튀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일종의 어떤 전기가 온다 이렇게 되는데 물음표를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공평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음을 이제 보조스님이 던지고 답하니까 우리도 여기에 답을 해보십시다. 해석을 하면 이렇죠. 묻는다. 어떻게 냐 당신이 말한다. 이제 당신이 말하기를 견성이 당신이 말하는 견성이라는 것이 만약 참으로 참된 견성이면 참으로 불성을 보는 것이라면 이런 그 불성을 본 사람은 곧 성입니다. 불성을 직주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했으니까 견성성불이거든요. 선종의 강령이 뭐예요? 불림문자, 교회별전. 교회별전,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죠. 견성해서 성불한다. 부처를 이룬다. 그러니까 참된 견성이라면은 바로 그 견성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그러니까 마땅히 성인이라면 마땅히 신통 변화를
나타내야 된다. 신통 변화를 드러내야 될 텐데, 드러내서 다른 사람과는 구별이 돼야 될 거다. 여인 수라는 건 다를 숫자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를 것인데, 어찌하여서 하고 어째서 금시 수심집에, 지금 현재의 수심집에 마음 닦는 사람들이, 마음 닦는 물이라는 뜻인데 들이라고 하면 돼요. 마음 닦는 사람들이 무유일인 발현 신통변화, 한 사람도 신통변화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게 물음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신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신통. 요즘은 신통이라는 말보다는 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초능력. 초능력. 일반적인 용어가 초능력입니다. 요즘은. 초능력이 있냐, 없냐. 여러분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초능력.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 참 바보입니다. 이거. 지가 못 보고 지가 모르니까 없다고 하는 거죠. 아니,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양이 되고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신통이 있다고 합니다. 삼명육통은요, 어떤 우리가 그 수심, 마음을 닦아서 정말 그 삼매가 이루어지고 한 징표가 삼명육통이고, 그게 없으면은 오히려 깨달은 사람, 아니, 수양한 사람 아니에요. 수행한 사람 아니라, 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신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가벼운 신통 정도 어느 정도 다 경험했으리라고 믿어요. 그거 지가 경험 안 해봤다고 해가지고 그거 없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그러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있습니다. 아니, 그 신통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아니, 육체적인 아니, 정신만 참 어떻게 모이되면 그 어머니들이 자식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신통이 나옵니다. 아니, 무거운 그냥 바위도 들고 차도 든다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힘이 쫙. 그러니까 이 근육 힘만 모아도 신통이 나옵니다. 아니, 제가 그 전에서 말씀드렸나요? 이 힘살, 우리가 가진 힘살의 힘만이라도 다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중이 정도 힘이 나온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쓰면은 불구가 됩니다. 불구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호랭이하고 싸운 분 얘기했던가요? 문경인가 어떤 분인데, 원래 장사예요. 우편배달부 하던 분인데, 예전에 우체부라고 했죠, 우편배달. 밤에 그 문경 산골에 시골집에 배달이 돌아다니고서 집에를 오는데, 호랭이가 쫓아오대요. 호랭이가. 옛날 그 시골 어른들 말로는 호랭이가 길을 안내주고 보호해주러 올 때 하고, 잡아먹으려고 올 때가 오는 방향이 다르다네요. 뭐 하여튼 뭐 그래요. 보호해줄 때는 오른쪽이 가서 위쪽으로 오고, 뭐 잡아먹으려고 올 때는 어디로 온단다 그런 얘기. 그런데 저도 잊어버렸어요. 꼭 잡아먹을 방향으로 오더래요. 쫓아서. 이거 분명히 이제 나를 노린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겁도 나고 워낙 장사예요. 담도 세고. 그래가지고 놀라질 않고 큰 거목이 있는데 그걸 딱 등에 지고서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편 배달로 가방이 엄청 커요. 가죽 가방. 그걸 딱 벌리고 섰대요. 호랑이가 진짜 앞에서 달려드는데 머리를 그걸로 뒤집어 씌우고 그냥 어떻게 올라타면서 목을 졸았대. 호랑이 확 졸면 다리도 그냥. 그러니까 워낙 장사가 졸라다니까 호랑이도 갑자기 가죽 가방에 뒤집어 씌워지 놀래가지고 길길이 뛰면서 사람을 떨치려고 그러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마을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는데 마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호랭이가 갑자기 막 울고 막 큰일, 야, 큰일, 무슨 났나? 떨다가 한참 있으니까 조용해졌다는 거죠. 조용해져서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켜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양반이 호랑이 목을 조르고 호랑이가 죽었더래요. 이 양반도 기절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이게 얼마나 세게 졸랐든지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콱 깍지를 끼고,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호랑이하고 함께 억지로 옮겼대. 나중에 마을에 가서 억지로 피고 그래가지고 폈는데 이분이 결국 평생 불구사.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옛날 어른들한테 그 마을. 그러니까 그렇게 호랑이를 목졸라 죽일 정도의 힘이 나는 거죠. 수호지 같은 데 보면은 호랑이 얘기가 나오죠. 무송이 호랑이 잡는 얘기 나오죠. 무송이.
호랑이가 처음에 할 때는 앞발로 친답니다. 사람을 공격할 때. 그게 안 통하면 뒷발로 치고 마지막에 꼬리를 휘두르는데, 근데 꼬리가 철봉이 돼요. 그 꼬리에만 맞아도 사람이 그냥 크게 다친다고 하는 얘기가 서유기가 아니라 갑자기 그 수호지인가요? 수호지에 무송이 호랑이 잡는 대목이 갑자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 모이면은 육체만 가지고도 초능력에 가까운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뇌세포에 우리가 얼마를 쓰고 있을까요? 뇌세포에 얼마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뇌세포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정말 다 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뇌세포를 너무 쓰면은요, 그것도 불구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뇌세포가 함부로.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 수행이라는 건 꾸준히, 이제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꾸준히 집중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요, 이게 확장이 돼요. 능력이. 뇌세포 쓰는 것도 확장이 됩니다. 그럼 뇌세포만 제대로 써도 초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초능력은 그 정도를 넘어서죠.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초능력이. 삼명육통이라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의 믿음은 수행을 하면 반드시 초능력이 납니다. 이것이 인도인들의 기본 믿음이고 불교에도 똑같이 그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그리고 실제입니다. 어느 정도 불교 수행을 하는 분들도 다 한 번씩은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장애가 되기도 하죠.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초능력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별게 아니라고 하면 쓰지도 못하는 게 별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 웃을 때 그거 경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초능력이라는 것하고 이제 그 진짜 초능력하고 다른 초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한번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수행이 되는 과정이 우리들이 그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따지면은 우리 드러난 의식은 어떻게 되죠?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이 물 위에 떠 있는 부분하고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비교하면 밑에 가라앉은 부분이 훨씬 많죠. 우리 의식 구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의식은 빙산의 위에 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 의식 밑바닥에는 가라앉은 부분, 엄청나게 큰 빙산에 가라앉은 부분이 있는 그 잠재의식과 같은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어떠냐? 이 현의식이라고 하죠. 드러나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계속 조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드러나는 의식과 잠재의식이 통일이 안 돼요. 갈등 구조가 남아 있어요. 갈등 구조가 남아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불안에 빠지게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고 불안증도 생기고 괴로움도 나오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을 하면 할수록 현의식이 잠재의식을 파고듭니다. 화두 같은 것도 들고 어떤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집중을 하죠. 그러면 이게 마치 현의식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이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가라앉았던 잠재의식들이 현의식 속으로 떠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떠오릅니다. 자꾸 밑에 내 잠재의식이 가라앉았던 의식들이 현재의식 속으로 들어옵니다. 편입돼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동안 가라앉아서 이게 갈등 구조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현의식 속으로 들어오면서 곱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잠재의식이 말하자면 그 갈등 구조에 있던 잠재의식이 하나가 해소되면서 현의식 속으로 녹아 들어올 때 이상한 현상들이 꼭 나옵니다. 대부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색욕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들이 일부 녹아나면 이쁜 여자가 막 보이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돈 욕심이 엄청 많은데 막 이게 잠재의식이 이제 현의식화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돈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은 금맥을 보기도 한답니다. 앉아서 저기 가면 금 캔다고. 이게 말하자면 그 욕심들이, 그게 그런데 또 거짓말이 아주 거짓말도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의식 속으로 들어오면서 이상한, 눈 뜨고도 훤히 보이는 거예요, 막 이제. 그리고 내일 일이 보인다든가, 내일 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예지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일 누가 올 거라고 하면 딱 오죠. 뭐 이런 일도 흔히 있어요. 이게 일종의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잠재식이 완전히 현의식과 통일된 전체적인 어떤 의식 구조를 이루게 되면 상당히 그런 공부가 된, 정말로 의식이 그늘이 없는 의식, 완전히 깨어있는 내 잠재식과 현의식이 통일된 그런 의식 구조를 가지게 되면 거의 완성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늘이 없는 마음에 우리는 얼룩덜룩이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밝게 드러난 현의식과 잠재의식. 그 현의식도 또 현재의식도 얼룩덜룩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면 저기를 못 보고. 그렇죠? 요 이름을 가지고 파악을 하니까 요 이름을 들으면 요 이름 속에 드러나는 것만 또렷이 보고 나머지는 다 그늘 속에 잠기고. 아무게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딱 보면서 선사들이나 공부가 된 분들은 매개를 거치지 않고 그 사람 전체를 탁 봅니다. 전체성을 탁 그대로. 우리는 그 사람이 특징만을 딱 보고 나머지 분들을 어둠 속에 잠기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 의식들은 우리 정신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얼룩덜룩이 정신입니다. 밝은 데 있고 그늘진 현의식 있고 잠재의식 있고 현의식 속에도 밝은데 어두운데 밝은데 얼룩덜룩. 이것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이 일종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통일해 나가는 과정이 우선 잠재의식이 드러날 때만 해도 굉장히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걸리면은 그건 신통이 아니에요. 신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잠재의식이 현의식 속에 오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의식 현상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 이거 뭐 자기가 못된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조심하기만 하면 그게 아무 자기가 되지 않아요. 왜? 이건 내가 공부가 되고 있다는 이정표 노릇을 해요. 그 이정표 삼아서 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뭔가 자기가 해가지고 이 불교의 장점은 뭐예요?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해준다는 게 불교의 큰 장점입니다. 불교의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인도라는 나라가 오랜 그 불교 이전부터 수행 전통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요가 수행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수행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의식 현상들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있어요. 불교는 그걸 깔고서 출발했어요. 그게 불교 속에 다 들어와 있어서 불교 수행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장애에 빠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굉장히 강한 종교고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이쪽만큼의 강한 수행 전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신통 안 나오나요? 열심히 누구 가면 다 신통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행 전통이 별로 없고 자세한 안내가 없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칫하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기도하다가 대천사 강림하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미쳐버려가는 거죠. 막 방언한다고 날뛰고 그냥 막,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서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 수행 상당히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그거 가서 지하철에서 그렇게 여러분한테 하나만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분들이요, 엄청나게 강렬한 체험을 한 번쯤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사 강림을 한 번쯤은 본 분들입니다. 그냥 엄청난, 그 일종의 삼매예요, 기도도. 기독교 기도 삼매됩니다. 쫙 들어가다 보면요, 정말 대천사 강림하고 막 빛이 뻗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불교에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목도 배우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목도 배우라고 하는 엄한 그 수행 전통이 있지만 거기 없습니다. 그거 나오면 이제 미칠 겁니다. 자기가 뭔가 이제 된 거죠. 신의 은총을 받고 그러면 천국 예약표 끊고 표 끊고 그래가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진짜 안정적인 신통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신통이 나와요. 정말 평상시에도 그런 잠시 이상현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드러나는 그 좀 특별한 힘들을 갖추게 되는데 이걸 신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삼명육통이죠. 천안통이라든지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통이라든지 초능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초능력이라는 게 무서운 게 왜 이제 이제 일반적인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얻은 아주 안정적인 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거기에 대한 자각 없이 계속 그걸 쓰다 보면은 그 초능력도 잊게 됩니다. 왜? 자각 없이 초능력을 쓰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매달리는 욕심이 일어나고 잡념이 일어납니다. 초능력이 왜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는데요? 강력한 집중을 통해서 초능력을 얻은 건데 초능력을 반성 없이 써보세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망가집니다. 초능력을 얻었던 그 사람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가까운 분, 아는 분, 이 초능력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불교적인 말로 세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강렬하게 그 느낌이 왔대요. 맞다!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거 탁 믿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또 희한한 대로 발전했죠. 세상과 마음이 둘이 아니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양반은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 형광등 여기 그 세대 아시겠네. 요즘 그런 형광등 없죠.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똥 누르면 켜지고 형광등이 왜 스위치가 대문대로 매달리는 형광등. 아시는 분 세대가 있고 모르는 분 세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아시는 분 세대, 끄떡끄떡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세대. 맞아요. 이 매달려서 꼬라지가 형광등 이렇게 줄이면 누워서 줄이 줄이 이렇게 내려다가 꼭 눌러야 켜지는 형광등 있잖아요. 또 땡기다가 나중에 땡기는 걸로 됐지만 요거 똥 누르는 거 있어요. 똥을 안 타고. 그래 누워서 저기 나와 둘이 아니면 내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움직인다. 그랬더니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아니 그게 스위치가 공중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일종의 영동력이라고 하는 그 서양 용어로는 사이코키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힘을 얻은 거예요. 제 아는 분은 직접 봤대요. 다방에서 탁자에 앉아서 봐 그러더니 친구인데 탁자에 있는 잿돌이를 이렇게 쳐다보는 잿돌이가 쑥 움직이랍니다. 이런 그 희한한 힘을 뭐 대단한 건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힘을 얻어. 근데 그 양반이 얼마 있다 이렇대. 이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평정은 깨지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망가졌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는 이상한 똥폼만 남고 똥폼이라고 하니까 좀 점잖지 못한 용어인데 사람은 오히려 망가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런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건 분명히 있는 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려요. 무당이라든지 점쟁이들도 기도를 합니다. 신청을 치는 분들은. 그래서 산신기도를 한다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기도빨이 온다고 하죠. 뭔가 체험을 해요. 영적인 체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개업을 해서 한동안은 명성을 떨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양심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참 하다가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대개 그걸 좀 명성을 얻었다고 한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없어져요. 직관력이 없어져요. 돈 욕심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탁해지죠. 그러면 사라집니다. 나중에 사기꾼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한 분들이 전혀 체험 없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름대로의 직관력을 얻은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고 돈 욕심 나오면 날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통이라는 건 뭐냐? 정말長오랜 동안 수행을 해서 그것이 지속적인 힘으로 드러날 때 자기 것으로 가질 때 그걸 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삼명유통이에요. 신통을 얻는 여러 공부들이 있어요. 근데 신통은 불교에서도 많이 얻지만 도교계통, 단학 수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신통을 많이 얻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불교 수행하는 분들도 호흡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호흡에 신경을 쓰는 건 손해 안 봅니다. 손해 안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을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먹고 자고 싸고. 그 세 가지 기본 잘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정신 건강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정신 건강에서 육체와 정신과 똑같이 관여를 하면서 평생을 잠시도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 호흡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단순히 육체에만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불교 수행에도 호흡이 많이 있어요. 관여된 게. 대개 정신이 거치는 분들은 호흡도 거칩니다. 끄떡거립니다. 여기서 호흡이. 정신이 안정된 분들은 굉장히 호흡이 차분하고도 속에서 이렇게 속 깊이 심호흡을 하는 경우, 거친 호흡을 안 합니다. 역도 어느 정도는 성립을 합니다. 호흡을 차분히 고르는 훈련을 하면은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그 호흡 수련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주 쉽게 또 어떤 초능력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호흡 수행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이제 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몇 초 호흡을 한다. 몇 분 호흡을 한다. 이렇게 따집니다. 진짜 이제 호흡 수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 1분 호흡을 한대요.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1분에 한 호흡을 하는 거예요. 30초간 들이쉬고 30초간 내쉽니다. 여러분 1분에 몇 호흡 하시는지 아세요? 1분에 18, 어떤 그 20도 하고 뭐 20 전후로 합니다. 하여튼. 근데 1분에 한 번쯤 호흡을 한다. 쭉 30초 들이쉬고 30초 내쉬고. 이 정도 호흡을 하는 수준이 되면 굉장히 경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호흡을 참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분 내 호흡을 한다 하는 분들이 호흡을 참기로 하면 몇 분도 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데, 제가 그쪽에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꾸 한 얘기 다시 하게 돼서 죄송한데, 제가 우리나라에 단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는데 가장 적극적인 물꼬를 튼 사람이 저니까요. 그 원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단이라는 책을 나오는데 제가 말하자면 안내 역할을 했으니까. 그 호흡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 1분 호흡을 한다는 것은요, 꾸준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1분 호흡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1분 호흡 금방 합니다. 근데 몇 분도 오게 되고 1분 호흡을 억지로 하면 힘들어 이러면 끝이에요. 이거는 전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해도 꾸준히 1분 호흡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정도가 돼야 그걸 1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1분 호흡 억지로 하다가 숨이 차가지고 해버리면 이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 호흡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경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신통이라는 것도 평상시에 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이게 신통인 거지, 당분간 잠시 동안 집중적인 몰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힘을 얻었다, 그거 신통이라고 합니다. 잠시 발현하는 신통력입니다. 신통력이 아니라 초능력입니다. 제가 또 그 얘기를 또 했죠. 자꾸 하게 되면 또 들어보세요. 아주 재밌는, 제 막내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습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속독수를 배웠어요. 속독수를 배웠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요, 몇 분 안에 읽어요. 쫙. 거의 냉기면서 쭉.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그러고 기억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럼 물어보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기억을 해요. 냉기면서 읽는데. 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 1년 후에도 내가 이걸 잘하고 있으면 내가 큰 상을 주마. 나이 차이가 꽤 났거든요. 제가 큰 상. 그러니까 그 녀석이 웃으면서 안 될 리가 있냐고. 잔소리 말고 1년 배우자. 1년을 우연히 생각이 났어요. 저도 잊어버리고. 너 아직도 그거 되냐? 어쩌는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 안 되면? 그때 속독술에 한참 흥미가 돋아가지고 그냥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집중이 돼서 그게 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맨날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삽니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맨날 그렇게 속독수를 배우는데 신경을 공세 그러고 읽으실 수 있어요? 절대 못 읽습니다. 신통이라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 평상시에도 그런 정도의 집중이 꾸준히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옛날 그런 어른들이 얘기가 있어요. 소 타고 가면서 책 한 권씩 읽고 지금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원효 스님도 그런 식으로 아마 공부하셨다는 얘기가 전설로 전해져요. 이런 분들은 갑자기 용을 써가지고 속속사시 힘을 얻은 게 아니라 평소 늘 정신이 그 정도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쭉 와 있어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 집중이 평상시에 유지되는 분들인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진정한 신통이라고 부릅니다. 신통이라고.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드물죠. 지금 없죠. 근데 그런 신통 중에 신족통인가 그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옛날에 요새 차 타고 하면 옛날 신족통 정도 가니까. 근데 이제 그럼 너 신통이 또 너무 신기하게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신통의 단서가 다 있어요. 그게 조금만 발전하면 다 신통이 돼요. 좀 마음이 밝아지고 공부가 된 분들은 기본적으로 조금은 타신통을 더 합니다. 타신통이 조금씩 돼요. 되게 수행 안 된 분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눈치 보고. 그럼 남의 마음이 보일 턱이 있나요? 그렇게 그냥 자기 의식에 빠져 있고 그런데. 그런데 공부가 된 분들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아상이 떨어져요. 줄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의 마음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서 전혀 안 보이던 남의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이제 원장님만 많이 보실 거예요. 아니 또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제자들 잘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요 타신통 수준이 있어요. 다들. 여러분들도 많이 신통 많으세요. 아마 숙명통도 아마 미래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저 사람 노는 꼴을 보면 참 개같이 사네. 그러면서 그 사람 아마 그 사람 개 같은 전생을 보냈든지 그러고 앞으로 미래생도 개같이 될 걸 우리가 좀 알죠. 아시잖아요.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험한 꼴 보지? 그럼 되게 험한 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명통도로 정도 하세요. 이게 좀 발전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가지고 평상시에 그렇게 그늘 없는 마음이라는 건 명정지수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차츰차츰. 우리 마음이 얼룩덜룩이라 세상을 제대로 못 비치는데 이게 그늘 없는 마음이 차츰차츰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환하게 들어오죠. 그 이전에는 없던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얼룩덜룩이라서 못 보던 것들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공부가 된 분들일수록 남의 마음을 잘 알았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이게 타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갑자기 막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우리에게 갖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리고 수행이 되고 신통이 드러나는 경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늘 마음이 전방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방위로 다 깨어 있는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 지속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성. 논어 같은 데 보면은 공자가 최고의 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찬탄. 아성이라고는 아내를 칭찬하기를 뭐라고 칭찬했느냐? 아내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어지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석 달간을. 어진이라는 건 유교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덕입니다. 어질다. 불교에서 말하면 완전한 자비. 완전한 자비라는 건 완전한 지혜와 둘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석 달 동안 유지한다. 꾸준히. 이건 극찬입니다. 극찬이에요. 불교에서도 너무 마찬가지예요. 선승들이 선문답하는 거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수들이 선문답하는 거 그냥 희한한 소리 그냥 휘딱휘딱 한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문답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 아까 제가 얼룩덜룩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갑자기 불시에 푹 찌릅니다. 선사들끼리 네 마음이 어디가 그늘진지 어디가 밝은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갑자기 그늘진 데를 푹 찌르면요 한 칼 먹은 겁니다. 대답을 못해요. 제대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그늘진 마음, 어두웠던 마음 푹 찌르거든요. 먹은 거죠. 그럼 한 칼 먹고 그건 죽은 걸로 칩니다. 선사들 선문답에서는 그 정도 되면은 저건 송장이라고 합니다. 송장이었다. 한 칼 먹고 죽은 겁니다. 근데 선사들이 선문답을 제대로 한다는 건 뭐냐? 완전히 마음이 그늘진 구석이 없이 깨어있으면은 아무 데로 칼날이 날라와도 다 맞습니다. 총 맞. 왜? 다 깨어있으니까. 탁 날라오면 그대로 탁 맞습니다. 탁 맞습니다. 그늘진 데가 없어요. 이게 선문답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깨어있는가를 한번 시험 삼아서 보자. 그게 선문답이 되는 거예요. 선문답 툭툭툭툭 오가는 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선문답은요, 선문답 예고사입니다. 자랑이에요. 아니, 자랑이 아니라 기억으로. 제가요, 그런 선문답이 거짓말이 아니고, 유명한 선사라는 분을 인터뷰했던 후배한테 들었어요. 제대로 된 선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선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 친구는 그런 것을 인터뷰하는 친구라고 그 아까 지난 얘기라 이름은 막 갔는데 그분이 한테 또 뭘 물으니까 뭐라 탁 대답을 하시더니 아니야 좀 기다려 잠깐 것 같아. 그러시더라는 그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선사분이 어떻게 된 선사분이 이런 분인가 아닌 거죠. 선사들은요 왜 그게 제대로 되느냐 어두운 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일상적으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질문이 들어와도 바로 다른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통이라는 것은 갑자기 뭔가 조금 갑자기 해가지고 소 뒷걸음치듯이 소 뒷걸음치다 주저앉는다고 그러나요? 그렇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지속적인 깨어있는 마음 상태가 유지될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내재된 힘들이 발현될 때 그것을 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신통이 안 나오느냐라고 물은 것도 아마 이 보조스님 당시에도 그런 신통이 자제한 분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묻는 마음 자체가 신통이라는 것과 일상의 삶을 딱 단절시킨 채 신통은 저기 있고 여기 이것은 일상적인 삶하고는 다른 신통을 딱 생각하니까 어마무시한 신통만을 자꾸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요 무릎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무릎 자체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통을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무릎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 일상적인 어떤 신통을 넘어서는 정말 큰 단계 넘은 신통을 쓰는 분들이 당시에 또 없었다는 증거도 되는 요 두 가지 측면을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요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견상했다는 분들도 왜 그렇게 신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죠. 근데 우리 근세사에도 신통이 대단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은 또 모르겠는데 특히 그 신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적을 많이 드러내실 수 있는 수월 스님이 많이 꼽히더라고요. 수월 스님은 참 특이하게 그거로는 다란이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란이 수행을. 선사들, 일반 선사하고 좀 다른 행적을 하는데 다란이 수행을 하시고 나중에 만주에 가서 정백산 기수에서 확인 제접하고 시를 하셨는데 만주일 때 그냥 흔하게 방방이 되기도 하시고 그랬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수월 스님의 어떤 이적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김진태라고 검찰총장했던 김진태 저하고 학번 동기입니다만 우리 도반이기도 합니다. 보림선을 공부하고 그 수월 스님 전기를 썼죠. 거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신통을 가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그런데 그러나 그 이후로 뭐 그렇게 뚜렷하게 신통의 자취를 남긴 분들은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또 스님 한 분이 상당히 어떤 숙명통 같은 걸 하셨다는 분도 제가 듣긴 했는데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답을 또 가겠습니다. 원문으로 그냥 읽겠습니다. 답. 여부득 경발 붉은 사정 시미도 미도진 금시 확도진 구당진리 심생태굴 반타무문시실자 개여소리 학도이 구지선우 설리 붉은 본날자 심영사견 불명수화 비유좌오 겸여보타 기가 불수명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부득 보도 스님은 부득을 굉장히 좀 독특하게 많이 쓰시는데 개초심학인문에도 부득을 원래 부득은 할 수 없답니다. 한문으로는 득자가 이제 조동사로 할 수 없다, 수 있다, 부득은 할 수 없다는데 개초심학인문에도 부득을 많이 쓰시는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할 수 없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많이 보조 스님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부득을 못 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 스님은 부득을 많이 개초심학인문 많이 쓰셔요. 부득 이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요? 해서는 안 된다. 너는 부득 경발 광언. 너는 광언 미친 소리, 헛소리. 그래 미친 소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헛소리 비슷한 거예요. 헛소리를 가볍게 헛소리해서는 안 된다. 부득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말아라.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부득을 씁니다. 말하지 말아라. 붉은 사정,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제대로 분별한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미도지. 길을 헤매고 거꾸러진 생각을 가져. 전도망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반야신경에 전도망상, 길을 헤매고 이제 반대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헤매고 거꾸로 생각을 갖는 사람이니 사정을 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시 수도진, 지금의 학도진, 도를 배운다는 사람들이 구담 진리, 입으로는 진리를 얘기한다. 참된 이치를 얘기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태굴지심, 물러서 자기를 굽히는 마음. 나는 안 되라든가.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나는 역시 중생이야. 다 태굴지심 많아요. 다음 생에나 공부를 해야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다음 생으로 미루기 시작하면 영원히 다음 생입니다. 절대 지금 이 자리에서 도를 이루어나간다는 생각을 버리시는 순간에 도 이루는 게 영겁단위로 넘어가면 잘못하면. 왜냐면요, 미루는 게 한번 버릇되면요, 고칠 길이 없어요. 전번에 어디 절에 가서 또 제가 주제 넘게 큰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데 강설을 할게 해서 그때도 또 이상현 스님 발언을 얘기했네요. 그게 잘못된, 그거 읽으면 안 된다는 증거가 있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진짜 증거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증거가 그게 되느냐. 이상현 스님 발언문에 이 세상의 명가복은 길이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리고 이상현 스님 발언문을 읽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시종일관 계속 내생에 동진출가해서 갖겠다는 분위기 많죠. 자, 그러면은 그 발언문을 꽤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불자들이 엄청나게 읽어댔는데, 내생에 동진출가해서 수행하겠다 그 발언문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면 지금 출가하는 분들이 막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이상현 스님 발언문 그렇게 열심히 읽었으면 발언문의 효과가 정말로 그게 정말로 있어서 그렇다면요, 지금 출가하는 분들이 막 늘어나야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50명 행사 한 해 50명 행자 교육을 받아서는요, 조금 있으면 그냥 스님 부족으로 남습니다. 이게 제가 아주 그냥 과감하게 살림하는 스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받아야 됩니다. 클 수가 없습니다. 트랙을 투트랙 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굴지심을 이게 내 생에 출가해서 닫겠다. 이것도 태굴지심이에요. 왜 지금 안 하고 내 생에 닫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태굴지심이에요. 물러서는 마음. 그렇죠? 굽히는 마음. 태굴하셔서 도리어 무분지실자. 도리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앞에 사정을 제대로 가려야 되는데 사정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 미도지인이 되는데, 여기 무분이라는 건 사정을 제대로 분별하지 함이 없는, 분별이 없는 그런 잘못에 빠지는 사람들이 모두 너와 같이 하는 그 의심, 그것 때문인 것이다. 너처럼 그런 의심을 가져. 왜 그 경선했다는 분은 많은데 뭐 신통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순 엉터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의심 때문에 바로 그 무분지실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구별해야 돼. 학도의 부지선으로 도를 배운다고 하면서 선우를 모르. 이치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근본과 말단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사견이라고 합니다. 잘 나눠야 돼요. 본말을 나눌 줄 알고 선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무분지실이라는 건 본말과 선우를 나눔이 없는, 실이라는 건 과실,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거기에 빠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본말과 선우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본말과 선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선이라는 건 깨달음이 선이고 닦음이 후고, 깨달음이 근본이고 닦음은 말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나눠야 된단 말이죠. 본말하니까 근본과 말단 전부 나무 목자에서 나온 겁니다. 본말, 본은 나무의 뿌리 부분에다 점을 찍은 거고, 말은 나무의 가지 부분에다 점을 찍은 거예요. 한자에서. 잘 이제 보시면 압니다. 말은 나무의 위에 부분에 점 찍은 게 말자고, 가로 그린 게 사실은 점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뿌리 부분에 점 찍은 게 본입니다. 뿌리가 틈실에 이제 가지가 자라는 건데, 이것을 못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사견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배운다. 닦고 배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괜히. 비유, 좌우 이렇게 되면은 좌우 스스로 잘못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그르칠 뿐 아니라 함께 남까지도 잘못되게 하는 것이니, 기가불신이여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불신해서는 되겠는가? 그러니까 삼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본말과 선우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본말과 선우. 그리고 너처럼 쉽게 왜 그 수행한다는 사람들이 신통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뭐예요? 큰 잘못에 그 생각이 빠지는 게 딱 신통이라는 것을 아득하게 탁 떼어놓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능력이 이어져서 신통이 된다는 생각을 전혀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서부터 미혹에 빠져요. 여러분들 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절대로, 아니 불교의 근본은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여기서 이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 얘기는요, 일종의 제 얘기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우스개도 그것도 계속 또 하네. 아니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거 보면 주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베토벤 운명 교향곡의 주선율은 뭐예요? 문 열어줘. 그러잖아요. 문 열어줘. 구구구구.
그 다음에 그것들이 문 열어줘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주선율,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저희 주선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역시 그런 것, 불교의 가장 근본 뭐냐? 연기적인 사고방식. 둘이 아니라는 사고방식.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중요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불교 수행은 천만다리를 펼쳐져도 계정의 사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언제나 수행 방편을 가질 때 내 수행 방편이 계정의 사막이라는 거기에 맞는다. 딱 반성해보면 알아요. 계정의 사막에 들어맞지 않는 수행은 불교 수행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정해상수예요. 기본적으로 정해상수고, 그 다음에 연기적인 사고방식. 연기적인 사고방식을 유마경 같은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불이본문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진리의 문이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 제가 잡지 하나에다가 유마경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봉사입처럼 어렵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일상적인 담론으로서 쭉 연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는데, 마침 이제 요번에 나오겠네. 요번에 나오는 게 불이법문이에요. 이 불이법문. 불이법문은 이제 저도 이 불이법문품은 이제 둘이 아닌 진리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유마경은 클라이막스입니다. 쉽게. 절정이 쫙 올라가서 유마거사의 그 변설이 얼마나 자세한지 몰라요. 정말로 유마경처럼 참 휘황찬란한 언변이 나오는 경전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경전 보면요, 얼마나 점잖아요. 금강경 생각해보세요. 참 휘하십니다, 세존이시오. 라고, 세존이 그럼 몇 마디 하시고, 가볍게 문답이 오가죠. 유마경은요, 장박설이에요. 그 10대 제자가 유마거사의 그 변제에 그냥 완전히 압도가 되는데, 그렇게 장광설을 내놓으시던 분이 불이법문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문수사리보살이 여러 보살들한테 둘이 아닌 진리에 어떻게 깨달아 들어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보살들이 다 둘이 아닌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 길을 얘기하죠. 말하자면 열반과 그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이세 속세와 초세간과 출세간과 속세가 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합니다. 쫙 얘기하고 하니까 둘이 아닌 진리,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문수사리보살한테 그러면 문수보살, 당신이 한 말씀 해주시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다 둘이 아닌 진리에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둘이 아닌 진리라는 이름은 다 붙었습니다. 말은 붙었는데 그것까지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 말까지도 떠나야 돼요. 둘이 아니라는 말까지도, 그 말도 벗어나야 됩니다. 문수사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유마거사한테 딱 넘기죠. 한 말씀. 그 유마거사가 어떻게 했죠? 침묵. 딱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문수사리가 막 찬탄을 하죠. 당신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그 둘이 아닌 진리를 잘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멋있어요. 그렇게 잘 떠들던 유마거사가 침묵으로 방점을 찍었어요. 딱! 그래서 절정이에요. 그런데 유마거사 거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마거사가 한테 처음부터 둘이 아닌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하는데, 유마거사한테 딱 얘기했는데, 유마거사 처음부터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건 얼마나 뻘쭘한 침묵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침묵이 됐겠어요. 쫙 여러 보살들이 다 둘이 아닌 진리를 쫙 얘기하고, 문수사리보살은 마지막에 둘이 아니라는 그 말까지도 떠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마지막에 유마거사가 침묵을 하니까 그 침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연기라는 관점이 압축이 되면 둘이 아니라는 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아닌 진리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부터 시작을 했죠. 둘이라고 딱 시작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성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중생과 부처가 둘이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중생이다 라고 하면 부처 안 돼요. 왜? 내 중생인데. 중생과 부처가 둘이다. 저게 부처가 돼요. 번뇌가 보리가 둘이다. 깨달음과 번뇌가 둘이다. 번뇌가 참으로 있다. 그 번뇌 없애지 못해요. 여러분 영원히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둘이 아닌 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금강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 가지 변주가 있는데 다 비슷한 것을 결국은 얘기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보살이 아니고 그 이름이 보살입니다. 그렇죠? 번뇌는 번뇌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번뇌일 뿐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고 그 이름이 부처. 아라는 아라한이 아니고 그 이름이 아라. 이것을 사실은 그 연기적인 얘기들을 불의의 얘기들을 그렇게 금강경은 얘기해요. 둘이야.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 분별이 자아낸 이름일 뿐이에요. 그 이름에 매달려서 그게 실제한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성불도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태불심을 내는 것도 안 되지만 거꾸로 또 하나라고 하면 또 안 되죠.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해. 수행할 필요 없어. 내 부처인데. 그래가지고 괜히 건너들어서 뭐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다니는 사람들 진짜 더 이건 이상한 도깨비들이 나오죠. 그게 연기예요. 바로 둘이 아닌 원다 얘기해서 태불심과 더불어서 자만심, 교자대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여기서 우선 태불심 내는 게 위험한 거예요. 딱 나하고 신통을 관계없어. 깨달아야 나와? 아니에요. 저는 기억이 나네요. 선생님이 모시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참 신통한 일이냐. 이 몸뚱이가 이제 내 뜻대로 움직인다. 이 물질 아니에요? 이 몸뚱이 얼마나 이 물질 덩어리예요. 이게 왜 내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움직이죠? 신통이래요, 이게. 이게 신통이래요. 신통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참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신통방통. 이것을 자각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자각을 하고, 우리가 본인이 어떤 그 신통을 일상화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자연히 그게 일상화되는 게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자들은, 한 분들은 신통이 있다. 그리고 불교도 똑같이 수행을 하면 선명유통이 나온다. 이건 중요한 이전표인 거죠. 이전표죠. 이 신통 얘기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옛날에 아주 대학 시절에 읽었던 그 책이 생각나. 영어로 읽었던 책인데. 인도인들은 신통은 수행하는 사람 무조건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떤 그 바람은 집안인데, 꽤 부잣집 집안인데, 애가 갑자기 코브라한테 물렸어. 근데 의사를 갑자기 불러오기도 길이 멀고 그런데 애가 막 코브라에 물려서 죽어가죠. 급했어, 이 부부가. 근데 마침 뒷산에 수행자가 있다는 걸 알아. 애를 업고 자기 집 뒷산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분들은, 수행하는 분들은 신통이 있다는 걸 기본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수행자님,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신통입니다. 근데 이 수행자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스님식으로 얘기하면 땡초야. 수행을 제대로 안 하는. 근데 늘 그 부부한테 거기서 신세도 주고 시주도 받고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노. 그래가지고 인도인들의 믿음은요, 진실의 힘, 참된 진실의 힘은 엄청나게 큰 신통을 낳는다고 믿어요. 진실이. 그래서 이 수행자가 어떻게 갑자기 궁지에 빠졌어요. 그럼 진실의 힘을 빌려봅시다. 제가 사실은 그러면서 진실의 힘을 가지고 아이한테 기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수행한다고 뒷산에 폼 잡고 있었지만 사실은 수행을 하나도 안 하고 사실은 완전히 번뇌망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진정한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제 말이 진실이라면 이 진실의 힘으로 이 아이가 좀 낫기를 기원합니다. 아, 그랬더니요. 그 진실의 힘으로 아이가 나왔대요. 반쯤 나으니까 이제 나머지 반은 아직 회복이 안 됐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아버지가 나섰어. 제가 사실은 진실한 어떤 신자인 척하고 어쩌고저쩌고 보시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신에 대한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사실 엉터리 신자입니다. 이 부끄러운 진실이지만 제 말이 참 진실이라면 이 진실의 힘으로 아이가 나으소서. 그랬더니 아이가 또 좀 나았대요. 마지막에 부인까지 났었죠. 그래가지고 부끄러운 진실을 가지고 맹세해서 그 진실의 힘으로 아이를 살렸다라는 얘기가 인도에 있습니다. 그것도 재미있죠. 정말 어떤 자기 힘도 있지만 진실이라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 이거 참 재밌는 얘기 중에 제가 옛날에 진실의 신통이에요. 이건 진실의 신통. 그 얘기하니까 또 좀 여기 다 어른이니까 어떤 왕이 참된 정말로 이루기 힘든 진실의 말, 그 말을 그런 진실을 가지고 있는 이루기 힘든 진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흐르는 강물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보고 싶다. 그래서 참 공고를 내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한번 보고 싶다는 자기 간절한 소망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온갖 사람들이 이제 뭐 자랑하라가 아니라 왕의 진실한 소망에 응해서 진실의 말을 하려고 했는데 참 진실의 말을 많이 했는데도 그 강물을 멈추게 하는 진실, 그 힘을 드러낸 사람은 없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몸을 파는 창녀가 나와서 진실의 말을 했대요. 창녀가. 그러니까 매춘하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진실의 말을 했냐. 제가 꽤 오랜 동안 몸을 팔았는데 제 진실을 걸고 저는 받은 만큼만 대접을 했어요. 나를 사는 남자들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귀한 신분이건 천한 신분 하다못해 뭉둥이일지라도 돈 낸 만큼은 내가 대접했어요. 이 말이 진실이라면 강물이 멎으소서. 강물이 멎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진실도 아닌데 저는 그때 그 책을 읽고 아주 하도 오래전 그거 한 50년 전에 읽은 책 같아요. 아니 50년 아닙니다. 40년 영어로 된 책이었어요. 그것도. 그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다. 지금 그때 생각이 사람 몸이라는 건 감정이라든지 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적인 어떤 그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의 용모라든지 그것과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돈만큼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외출한 그 여인이 정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성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고 여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행위를 하는데 정말 그 상대방의 용모나 아무것도 구애 안 받고 오로지 돈 낸 만큼만 해줄 수 있다. 저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강물이 멈춘 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신통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몇십 년 전에 읽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별을 못하는 것이다. 그럼 분별은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느냐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본말과 선호가 무엇인가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보조스님이. 내 하는 얘기는 무분, 말하자면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얘기다. 뭘 분간 못했느냐? 선호와 본말을 구분 못하고 왜 신통이 없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말과 선호를 구분 못하면 공부 못한다. 공부하는데 제대로 이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 앞선 것과 뒤에 나오는 것과 근본과 말단을 구분 못한 질문이다. 이 질문 참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제대로 분별 못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공부의 뿌리를 찾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지금 이제 보조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본말과 선우가 뭐냐.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하고 다음에 좀 더 하더라도 간단히 우선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부입도당 이오언지 불출번호 점수 양문이 수활 번호 돈수 시최상근기 득이랴 약추 과거 이시다생 의오이수 정운이래 시여 중생 문즉 바로 일시 덤필 이시일원 시여 선호 후수직이야 즉이 차던 점량문 시천성 괴철야 즉종 상제성 막불선호 수붓 인수내종 소원신통려나 의오이수 정운소현 비위오시 즉발연야. 부라는 것은 지시사, 이, 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번역을 우리 요즘 할 때는 부라는 것은 번역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대절한 말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대절한 말 쓰세요? 말할 때 안 쓰는 말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하는 바 이런 말 쓰세요? 안 쓰세요? 대화 그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제 아는 제자가 하나가 말할 때마다 가령 그래서 별명이 성이 윤씨라 윤가령이라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가령이라는 말도 안 쓰시죠. 그러니까 가하다, 능하다는 말도 안 쓰니까 번역할 때는 이제 안 쓰면 안 됩니다. 가하다, 능하다는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되지 그걸 가하다, 능하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부는 지시사입니다. 일종의 저, 이 이런 정도. 이, 저, 이 도에 들어가는 문이 도에 들어가는 것이 문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들어가는 문은 하나지만 종착지는 한 군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오언지 요점을 잡아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요점으로 말한다면 요약해서 말하면은 불출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도노점수라는 두 문을 벗어나지 않을 따름이니라. 귀자는 귀가 아니라 따름이다 라고 허자입니다. 따름이다. 도노점수라는 두 문을 벗어나지 않을 따름이. 그러니까 도노점수 두 문밖에 없다. 그래서 수할 비로 도노돈수 도노돈수라고 누가 말하는 경우도 있다. 도노 한 번에 깨닫고 한 번에 닦는다. 몰록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 번에 깨닫고 한 번에 닦는다는 고 말하지만은 하는 것이 바로 최상근기 가장 높은 근기라고 높은 근기의 사람들이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득이 얻어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최상근기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노돈수로 한 번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말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도노돈수 한번 보셨어요? 한 번에 깨달아서 한 번에 그냥 수까지 맞추는 분 있어요. 부처님. 부처님은 그대로 바로 부처 되셨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딱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도노돈수 한 분 혹시 얘기라도 들은 분이 있어요? 완전한 돈수까지 쓰는 분은 우리가 들은 바도 없어요. 도노해가지고 굉장히 그 높은 경지 신통까지 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분들은 없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마 최재상 근기 뭐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기라는 말은 이제 뿌리 근자를 쓰죠. 그 다음에 기자는 사람 개인을 두고만 얘기한다면 그릇 기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근기. 그렇죠?
기라고 할 때 이 기자는 무슨 뜻이죠? 요 기. 기틀. 기틀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사람이 개인적인 역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틀은 뭐냐? 조건을 얘기합니다. 조건. 근기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과 더불어 그 사람이 놓인 조건까지 아울러서 근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파악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기라고 할 때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죠. 대기설. 부처님의 설법은 대기설이라고 그러죠. 대기라고 할 때 대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 이게 근기의 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놓여있는 조건, 이게 또 기입니다. 대기설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그거에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는가를 또 얘기해야 됩니다. 요게 근기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요 근기를 한 개인의 능력이다, 개인의 그릇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저는 그거 전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 하에 있느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어, 역량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놓여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 중에 제가 그 책 쓰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출가의 길을 가지고 있느냐, 재가의 길을 가지고 있느냐, 엄청이 다르죠. 출가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하고 재가자의 조건을 가진 사람에 있는 얘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기라는 건 그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어떤 조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에워싸고 있는 조건, 이걸 합해서 근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근기가 깨달아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지만은, 만약 과거까지 미루어서 본다면은 번호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여러 생애에 걸쳐서 의오이수 깨달음의 의지에서 닦아오다가 점차 훈이래. 훈이라는 건 뭐예요? 훈이 뭐죠? 기본 뜻이? 훈제품. 연기 쏘이는 겁니다. 훈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도 훈제오리 많이 드시잖아요. 훈제오리 어떻게 해요? 슬슬 배연. 그 고기 같은 걸 훈제하는 거 보면 밑에 장작을 떼가지고 위에 장작 냄새 같은 것이, 연기 같은 게 이렇게 배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점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의오이수, 깨달음의 의지에서 깨달음의 빛이 들어오게, 자꾸 배어들게 한다는 거예요. 점은이래. 점차 훈습을 해서 오다가, 레라는 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지어 금생, 지금 생에 이르러서 문즉 바로 뭐 탁 듣자마자 바로 탁 그냥 열려서 깨닫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바로 맞춰버리는 것이다. 돈수 같은 경우도 가끔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과거 생으로 보자면 역시 과거부터 차츰차츰 해오던 것이 지금 생의 결실을 맺어서 갑자기 툭 터져나오는 거지, 지금 생에 다 된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시돈필, 한때 그냥 갑자기 다 맞춰버리는 것이니, 이 실이론, 실제 상황으로 실제를 가지고서 얘기해 본다면은 이 또한 선호우수의 기틀이다. 선호우수,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 그런 어떤 조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틀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점양문, 그래서 그렇다면 곧 돈점이라는 양, 돈오점수라는 두 문이 천성괴철, 예를 들어서 수많은 성인들, 거의 모든 성인들이 지나온 자취다. 괴는 수레바퀴 잡고, 수레 자죽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앞수레가 갔던 자취를 밟아서 간다는 뜻은 괴철이라고 부르죠. 괴철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소동파 생각이 나네요. 소동파는 소식이죠, 이름이. 소동파 아우가 이름이 뭐죠? 철입니다. 소철. 전부 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소식계도 식자도 술의 부분이고 소철도 술의 부분입니다. 이름을 이상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동파와 소식 소철 이름을 딴 게 김부식, 김부철입니다. 우리나라 김부식, 그 소동파를 본다는 부식이에요. 버금간다. 소동파하고가 소철이거든요. 김부식의 아우가 김부철입니다. 아버지가 소동파를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부식, 부철로 지은 겁니다. 괴철이라는 건 수레바퀴 자주. 그러니까 옛 성인들이 걸었던 자주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동상제성 여러 옛적의 성인들로부터 막은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막불 앞에서 선호후수하여서 인수이즘 먼저 깨닫고 뒤에 닦아서 수를 말내어서 닦음을 바탕으로 해서 깨닫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 옛날 성인들이 모두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닦아서 이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성인 하나도 없다. 내가 말하는 이른바 소원, 신통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의오이수,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아서 점훈소연, 점차로 훈습을 하여서 배워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비위 오시 즉 깨달을 때 깨달은 그 당시에 그대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신통이라는 것은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의오이수 차츰 배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여기서 이제 토를 달자면은 원래 있던 미미한 신통이 닦음에 의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완전히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또 아니다. 이렇게 토를 가려야 돼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요 굉장히 신통력이 대단하신 걸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남 이렇게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좀 아시죠? 타심통이에요. 타심통. 저 이렇게 관상로 와도 저 인간 참 승질 더럽게 생겼다. 아시죠? 그거 숙명통 비슷한 거예요. 엉뚱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는 계속 아상에 가리워지고 그냥 수많은 어떤 얼룩덜룩이 마음에 가리워져 있어요. 여러분요, 이 공부하세요, 자꾸. 근데 공부하시면서는요, 몰라요. 내가 그 자꾸 신통이 늘어나는 줄 모르세요. 늘어나는 줄 알으면 오히려 신통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늘어나는 만큼 자기 의식 수준, 보는 내 눈도 높아져요. 그게 자기가 늘어났다고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는 느끼실 수가 있어요. 내가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얼핏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지금 상태와 이렇게 얼핏 비교하려다 보면, 야, 나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억지로 지금 내가 얼마나 발전했나? 안 느껴져요. 그건 바라지 마시고, 그러나 얼핏 어떤 때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서 자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으니까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분명히 늘어나고 계세요. 이 공부하시고 계속 공부하시는데 관심 없으시고 하는 분들이요, 신통이 날로 늘어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자기가 가진 신통에 대해서 참 신기하네. 여기서부터 생각이 늘어야 돼요. 나에게 없던 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걸 수행이 증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오라는 비약이 있어야 돼요. 오라는 비약. 그냥 이게 차츰 일어나는 거, 인생의 변화는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면 다 느끼셨을 테지만은 한만큼 차츰 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계속 노래하고 어느 순간에 휩니다. 이게 오예요. 일종의 오도 한 번만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선종인데도 선종의 어떤 집착을 좀 벗어날 때가 됐어요. 한 번 결성하면 끝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번 와요. 그리고 선종의 맥을 계속 주장하면요, 우리나라 선종은 선종 아니에요. 선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민 상승. 스승으로부터 제자로 계속 인가가 이어져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석가모니부터 쭉 선종의 맥은 그 가석으로부터 안안으로서 상나와서 해가지고 축축축 해가지고 몇 조죠? 보리달마까지 와서 그 중국의 육조 거쳐서 육조부터는 단승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쫙 퍼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스승과 제자의 인가라는 이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선종을 따지면요, 그걸 계속 고집하면요, 한국 선종 뿌리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그 선종은 경허 스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경허 스님은 누구 인가 받으셨어요? 선종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는요, 경허 스님을 인가했다는 그 맥을 찾을 길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없어요? 부처님부터 쭉 못 찾습니다. 그 못 찾는 건 분명한 것이요. 요즘에 제가 서산 스님 문집을 동대에서 제가 강독을 했어요. 서산 스님 때부터 맥이 헷갈려요. 서산 스님은 누구 맥을 읽느냐? 나옴 스님 맥. 이게 누구냐? 보조 스님 맥을 몰라요. 지금 여기 백공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죠? 백공 스님 누구 맥을 읽으셨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통 선종의 입장에 서면은 결성하면 끝이다. 그것도 이제 잘 말이 안 돼요. 이 오히려 우리는 여러 번의 어떤 도약이 있다. 공부하시다 보면 왜 그 옛날 선사처럼 학철되어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게 왜 안 오냐? 그렇게 자꾸 집착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탁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큰 자량이 됩니다. 그걸 겪지 않으시면요,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럼 그걸 직연이 정말 올바른지 정직연이 터진다고 하죠. 정직연이 터질 때도요, 이렇게 공부해서 책 읽다가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정말 정말 덫이 치는 느낌으로 툭 트입니다. 이게 비약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공부가 쫙 됩니다. 그러다가 또 옵니다. 또 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렇게 믿어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자기가 왜 갑자기 옛날 선사처럼 난 그냥 확철대오라는 걸 못하냐, 그러다 보면 공부 오히려 못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차분하게 하시다 보면 선호 후사라는 말을 왜 하느냐? 그럼 우리가 차분차분하게 알아나가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선호라는 게 얘기되는 이유는 오라는 거는요, 한 번에 와요. 그렇게 탁 정직이 트인다 할 때는요, 대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체 궤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혼이 열립니다. 혼이 열립니다. 이 계기가 없이 차분하게 이게 지식이 늘어나는 쉽게 나뉘는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분하게 우리 삶 속에 실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지금 보조스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요걸 알아채면 될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